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를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셔서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6일 토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할 일을 맡기셨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그 밝은 해보다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게 되었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일어서라 하면서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성도 유업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려는 사명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방인은 그들에게는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안 그런 척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면에서 책망을 하죠. 즉 이방인은 그냥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들 관점에서는 이방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도로 쓰임받는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같은 손가락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또는 독특한 자신만의 은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독특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 이 시대, 이 땅에서 그러한 부모님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신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처럼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 부르심을 이루기 첫 걸음은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의 보호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심령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초점은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역할이 아니라 이방인하고 함께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독특한 인물을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로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최고 랍비인 가말리아
가말리엘 수하에 있었고 정말 율법을 구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학문 없는 정식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무식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정말 똑똑하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보내셨고 이방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완전히 성경에 통달한 글을, 율법에 통달한 글을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경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이걸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기회와 자격과 역할들을 맡기십니다. 자, 구약의 인물을 봅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하게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자신에게 맡기시는 독특한 인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임무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무가 모세와 다르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즉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애굽 포로에서 인도해 냈지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는 일은 여호수아의 임무였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아니었죠. 모세가 주님 나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제발 데려다 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된다. 너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바라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진정한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마치 제목이 출애굽이어서 출애굽기로 느끼지만 물론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제사장 제도를 알려주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제사장을 구별하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임무가 달랐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각각 그들만의 고유한 독특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이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신이 속한 나라, 도시, 마을, 이웃, 학교 또는 직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독특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까? 당신이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 이걸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 위치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전혀 접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증인이다. 골로새 4장 17절 며칠 전에 본 말씀이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주의 깊게 이루어라. 직분을 이루어라. 너에게 맡긴 미니스트리,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확대 번역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 그분의 걸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인생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이 수명을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왕국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고,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하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맡은 이 독특한 임무에 대해 감사드리며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적을 완수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된 길을 걷습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 왕국이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확장되어 그들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계속 오는 연휴입니다. 즐거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비전 트립 5월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축복해 주십시오.